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계속 공사가 진행되는데 어제는 밖에 이렇게 서 있는데 지나가던 분들이 물어봐요. 뭐 교회가 뭐 합니까? 뭐 교회가 팔렸습니까? 뭐 교회가 바뀌었습니까? 또 식당에 가도 또 어떤 권사님이 물어보고 어쨌든 교회가 이런 어떤 뭔가를 이제 이렇게 뭔가 하고 있고 변화를 주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기도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는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누구에게는 슬픈 일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특별히 교회에서 오래 신앙생활 하신 우리 어른들에게는 한편으로는 변화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하는 마음이 또 들기도 해요. 어쨌든 간 이렇든 저렇든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제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멈춤이 없는 그런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21장 이제 사울의 마음이 어떠한지 확실히 이제 깨닫게 된 이 다윗이 결국 드디어 긴 약 10년간의 도피 생활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다윗의 10여 년의 도피 생활을 기록한 것이 이제 어제 읽었던 19장 18절부터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내려가 될 27장 12절까지의 이 긴 기록이 다윗의 도피 생활에 대한 기록이지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피신을 해서 가장 먼저 달려간 곳은 대제사장 아히멜렉이 있는 놉이라고 하는 그런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놉이라고 하는 곳은 당시 제사장의 성읍으로 불리던 곳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블레셋에 의해서 실로가 파괴가 되면서 제사장들이 더 이상 실로에 머무를 수 없게 되자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이 아마 놉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주를 해서 그곳에서 이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놉은 이제 제사장의 성읍이라 그렇게 불렸죠. 그곳에서 이 다윗은 이제 음식과 무기를 이제 얻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그곳에서 이 얻은 무기는 다윗이 죽였던 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칼을 이제 무기로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야기는 그곳을 떠나서 다윗이 피신한 곳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의 가드의 이 지역으로 피신하게 되어지는데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거기서 또 그를 이제 이렇게 두려워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미친 척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다윗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두려워하는가 할 정도로 다윗이 참 아주 처량한 그러한 도피 생활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서 얻어 먹은 음식입니다. 그게 뭐죠? 거룩한 떡, 진설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막에 보면 이 진설병은 어떤 것이냐면 성소에 가면 떡상이 있잖아요. 그 떡상에는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떡이 이제 두 줄로 놓여져 있게 돼요. 근데 그 떡은 그 안식일 날 이것이 새 것으로 교체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체되어서 물려진 이 떡은 누구의 몫이냐면 대제사장의 몫이에요. 즉 이 떡은 율법으로 대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 먹어야 될 떡을 지금 누가 먹고 있어요? 일반인인 다윗과 그 일행이 먹고 있는 것은 이것은 엄연한 율법 위반입니다. 규정 위반입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 그 물려진 대제사장이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제공한 아히멜렉이나 또 그것을 받아먹은 요청한 다윗이나 아히멜렉에게나 혹은 다윗에게나 하나님께서는 문제 제기를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따지지도 않고 오히려 신약에 가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오늘 이 이야기거든요. 이 사무엘상 21장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안식일에 제자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시장에서 밀밭에 있는 밀을 갖다가 이렇게 꺾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당신 제자들이 안식일법을 어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인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결국은 이 다윗의 이 행동 그리고 아히멜렉의 이 행동, 이 표면적으로 보면 율법을 어긴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두둔하고 계신 거예요. 그 정도까지 이 사건이 사실 굉장히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입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 여러분 율법을 주신 이유,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그것은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에 대한 사랑과 긍휼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율법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위해 있는 것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즉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6장에 가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의 무엇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그랬죠. 즉 율법이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얻게 될 것이다. 즉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를 위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주신 거예요. 법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율법 정신이고 이것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율법을 우리를 위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위해 주신 것이고 사랑의 율법의 완성인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율법에 얽매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율법에 스스로 얽매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율법 안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굉장히 마음에 잊지 못하는 그런 이 평화의 기도라고 하는 유명한 시를 쓴 성 프란치스코 아시죠? 그 성 프란치스코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그 성 프란치스코 제자들하고 함께 금식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거룩해지기 위해서 금식을 하자. 금식을 하는데 금식이 거의 끝나갈 때쯤 해가지고 이 프란치스코와 제자들이 시장에 나갔다가 어느 죽집 옆을 지나갑니다. 근데 제자 하나가 갑자기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죽집으로 뛰어가가지고 죽을 막 퍼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죽을 퍼먹는 제자를 어떻게 합니까? 비난합니다.
야, 저 그 음식도 참지 못하고 저런 게 무슨 제자라고, 저런 게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그러면서 막 정죄합니다. 근데 가만히 있던 이 성 프란치스코가 갑자기 그 죽집으로 달려 들어가더니 같이 죽을 퍼먹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래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때에 이 성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랑함이 경건을 위한 그 음식보다 낫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할수록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왜 기도하지 않지?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기도하지 마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하지? 라고 하는 정죄감이 든다면 그 일 그만두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좋죠. 감사해요. 그런데 조심해야 할 건 뭐냐면, 그 마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것은 아니함만 못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할 때 중요한 건 내 마음의 자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율법과 계명을 지킴에 있어서 자구적인 실천보다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제가 깜짝 놀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지금 비판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왜 저 사람은 새벽에 깨어 기도하지 못하지? 라는 그런 정죄감이 든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새롭게 하셔야 돼요.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온전한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